자, 여러분 우리 그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이스먼이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그 출간한 고독한 군중이라는 그 책에 들어있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대중사회 속에서 타인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고립감으로 인해서 범민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이것이 또 사회 이슈가 되었다.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군중성의 고독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없으시겠죠? 제가 어제 이 군중성의 고독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어제 잠깐 밖에 나갔다가 집사람이 저를 태워가지고 아이들 해주면서 연락하면 다시 데리러 온다라고 했습니다. 비도 오고 막 해서. 그래서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전화기를 안 가져왔거든요. 아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컴퓨터 켜서 카톡을 하면 되지 뭐라고 해서 컴퓨터를 켰더니 전화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인터넷 연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화도 없고 인증도 없고 어떻게 연락을 하나. 주위를 살펴보니까 참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공중전화를 했습니다. 공중전화를 가지고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2번이나 했는데 또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 딸한테도 전화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내 전화를 안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집이 가장 가까이 있는 김인 전사님 댁에 전화를 했습니다. 김인 전사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물론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인 전사님이 또 밖에 나가셨는데 나갈 때는 항상 또 김원식 집사람 같이 데리고 나가니까 김원식 집사람한테 전화해보세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는 왜 어떻게 살았고 잘 살았나 고민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받으면 그냥 버스 타고 가자 라는 생각에 전화를 했는데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전화로 등록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전화를 하니까요, 공중전화로 한 전화를 보니까 스팸처럼 이렇게 송신자 정보가 떠서 절대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뜨는 전화는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를 하고, 참 다행이다라는 걸 했어요. 그렇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주위에 많은 그런 물체가, 문명의 기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한가운데서 전화기 하나 안 가지고 왔다. 이렇게 고립이 되다니, 정말 군중 속의 고독이 무엇인가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몰입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마리아 지방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요. 아수르 사람들은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아수르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통혼을 통해서 그 지역을 서서히 아수르화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면서 당시에 그 지역을 지배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수르인들은 유대인들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 되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그런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경멸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에 요단강을 따라 걸으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했고요. 그 가운데 있던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서 홀로 우물 곁에 앉아서서 무엇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되 사마리아를 통과하였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도 소외된 사마리아 땅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던 한 여인을 만나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고 복음의 소식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이런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그 대화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오 무렵에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에 그곳에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 시간에 물길로 나오는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정오라고 하면은 해가 우리 머리 위에 뜬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운 날씨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뜨거운 그런 시간을 피해서 오후쯤 해가 접을 때쯤 나와서 물을 흘렸겠지만은 이 여인은 한낮 햇볕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거죠. 무언가 사람들의 눈길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부탁을 하셨고요. 여인은 이렇게 놀라며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죠. 자, 예수님은 이 대화가 그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마신 물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지금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들어왔지만 그의 영적인 목마름이 더욱 절실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이라는 말씀을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람은 샘물이 된다. 이 말씀 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들 목마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부유하게 살아가고 풍요롭게 살아가지만은 서로가 대화가 없고 소통이 없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극히 드물고 또 아예 없다라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영적인 목마름이 분명히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인 목마름 이렇게 소통의 부재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여인에게 말을 붙여주고 그 여인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알아봐 주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면에서 생수와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소통하지 못해서 영적인 목마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무지하게 하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서서히 그를 떠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더욱 고립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의 해갈이 영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을 통한 그 해갈은 어떤 또한 목마름을 또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주면서 예수님을 그분께 소개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분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를 경험하게 우리는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한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좋은 게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목마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는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읽으며 찬양을 하며 또 기도를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목마른 목을
죽여주시고 여러분들의 항상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런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예배를 가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여인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녀의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명확함을 또한 내어놓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가장 내어놓기 어려웠던 결혼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실제로 그녀는 결혼을 한 6번이나 한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같은 경우에는 호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녀의 삶이 6번이나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기구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여인의 자신의 이런 삶을 자책하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의 그 여인의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그녀의 과거를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현실과 또 사람의 눈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 변화된 삶을 살기로 그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결단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또한 이런 질문을 계속 이어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은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받고 또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들의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되면 마지막으로 보이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했던 야곱과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제사함과 감사와 또 예배가 이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 어디에서 예배할지를 몰라 예배 장소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교회 가고 싶은데요. 어느 교회 갈까요? 가까운 교회 갈까요? 큰 교회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남비다로 갈라지게 되었고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수가죠. 수가에 살았죠. 수가라는 것은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베델 옆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평생 동안에 조상들 때부터 집에 가까운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그 베델은 가짜다. 예루살렘 성전의 진짜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예루살렘 성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평생토록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예배,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어디에서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는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에서 보면 스피릿하고 트루라고 되어 있죠. 여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영이고 어떤 진리인가에 대한 다른 영이 아니라 다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밖에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어떤 겁니까?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다. 곧 성령과 말씀이 영과 진리가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의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예배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리가 넘쳐나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도 채워주고 죄에서 자유함도 받고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주한의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예배가 조금 짧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25, 26분 컷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더 짧게 준비를 해보려 하니까 내가 실력에 따라서 도저히 짧게는 할 수 없고 최대한 짧게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기도하는 거 다 합치면 특별한 날이 아니면 1시간 넘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일주일이 여러분들 몇 시간? 168시간. 168시간 중에 이렇게 1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1시간 하나님 앞 위해서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좀 더 일찍 나오셔서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예배의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이지만은 예배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예배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떨어져 있을까요? 찬양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찬양과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축도하는 것까지가 예배예요. 그걸 우리가 1시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 시간 늦게 오시면 40분만 예배를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인데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좀 일찍 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준비된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진리의 말씀이 뿌려지고 성령의 은혜가 그 위에 내려진다면 어찌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께 참된 예배와 참된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은 이 여인은 또 다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깨우쳐 주고 있어요. 자, 그 여인이 한 행동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제자가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다. 여자가 물고기를 들어보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의 동네에서 속게 오라. 아멘. 여인은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자 물고기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 수가성에 있는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 말씀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여인의 행동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기쁘니까 그 기쁜 이야기, 자기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즐거운 이야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화는 예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에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린 겁니다. 자, 골프를 미쳐도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나고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이 날씨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럼 갈등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아파서 교회 못 갈 것 같으니까 설교 좀 대신 해줄래요? 하고 바로 골프 잡으러 간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많다는 아닙니다. 실제로 없죠.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잘 읽은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이 전 목사님 어떻게 혼내줄 수 없습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거 못하고 골프장 갑니까? 이웃고 목사님이 골프장에 가서 티샷을 홀로 투명하게 떨어져서 홀인원이 돼요. 이야 기분 좋아. 두 번째도 홀인원이 돼요. 목사님이 매우 놀라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는 특별을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지적해줘야 되는 거지 왜 저렇게 장가하게 놔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소를 주고 천사에게 말하죠. 한번 생각해봐라. 그가 누구에게 자기가 이렇게 멋진 혼인혼을 한 게임에서 2번이나 했다고 사랑할 수 있는가? 아마 저 목사는 살아가지 못해서 지옥을 그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일부 예배보다 별로 임팩트가 없습니다. 콤보 안 치시나?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가에 대한 마음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연속적으로 홀인원한 그런 기쁨보다도 더 기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쁨은 있지만은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전하기 힘들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내놓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까? 사형리를 전했습니까? 전도 폭발을 본부에서 전도 폭발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무것도 배운 거 없습니다. 방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녀가 전한 것은 자신이 몇 번 동안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예수님, 그가 깨달은 예수님만을 전했던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지도 못하는데 이 부끄러워서라도 이 말씀 전하기 힘듭니다.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그때 제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할 때 이 여인이 남편이 6명이나 된다는 것을 모르는 동네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인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뜨거운 한낮에 우물에 물을 들어가잖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아는 사람에게 그런 잠깐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도덕함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로 메시아다. 그럼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물론 성경도 많이 알아야 하고 또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잘 귀를 기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었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복한가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편해졌고 나는 할 수 없던 일들이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하나 풀려가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 그냥 전해보시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소외되고 고독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는 그 자체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에게도 주님이, 그들에게도 복음이,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 목마름을 채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을 통해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우리 주안의 교회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아멘이라는 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소외되고 고독한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안의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응답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또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